지난달에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린 풍경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 찬양대석에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들은 뒤쪽에 지금 중층에 올라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받아서 대답할 아이들이 저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답을 잘하는데 우리 큰 아이들은 요즘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대답을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중요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죠. 교회 안에 계절이 있고 또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을까? 이거를 제가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느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자, 우리 저 위에 중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조그만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저학년.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지난 12월 달에는 대림절, 성탄절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보내는 절기가 있거든요. 교회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이든이에요? 시온이에요? 사순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 위에를 보는데 저쪽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말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요즘에 사순절이 어떤 시간인가 이미 전도사님들 통해서 선생님들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한 2월 말부터 해서 3월 달을 온전히 보고 또 4월 달에 한 3주 정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에 사순절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그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당장에 해결해 주신 그 죄는 없어지게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 근본적인 죄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 취미생활, 먹고 싶은 것들,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걸 조금 줄이고. 그러면서 며칠을 보내느냐 하면은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40일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주일은 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보내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미 다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40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주일 전까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20여일, 한 22일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냈으며 또 남은 한 17일 정도를 또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 아직 우리는 결정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나는 잊고 살았는데 남은 한 보름 정도는 좀 더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일 정도, 한 보름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간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제도 하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조금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라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수윤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은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은혜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로 똘똘 뭉친 죄악 투성이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삶의 배경들이나 자라온 배경들이 좋아서 너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일까요? 우리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은혜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값을 지불할 수는 없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이 선물을 줄게. 그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큰 은혜, 생명 얻은 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아들. 그런데 한 아버지, 한 가정 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두 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 아버지 나중에 저에게 주실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에게 좀 미리 주면은 안 되겠어요? 하고 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주시는 아버지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들은 대끼 이놈 하면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배은망덕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유산이 있어서 남겨줄 것이 있다면은 이건 언제 받는 거냐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무언가를 남길 만한 것이면 그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두 번째 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 힘대로 여기에 올 수 있고, 늘 지금까지 주일이 되면은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그래, 네가 요청하는 거 그래 내가 줄 수 있지 하고 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나 또 부모님 세대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반대도 있죠. 자녀들이 말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조금 더 있다가 네가 써도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말로 타이르기도 해보고 또 권면해보기도 하고 설득을 하지만 이 자녀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내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냥 좀 머뭇거리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걸 그냥 대뜸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그냥 줘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무엇을 모르고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그래도 내어줄 때는 그래도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의 요청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좀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어주기는 하지만 네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님의 의도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다음의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먼 곳 떠나버렸는데 이 아들이 얼마 있다가 그냥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 못 가서 이 재산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만 했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 못 가서 분명히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예측하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아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허비해서라도 이 아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때로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요구를 또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비로소 깨달아서 나와 함께 아름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아들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먼 나라 갔을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왔는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가진 것도 많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물질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물질도 이 아들을 배신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빈털터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돼지를 치는 그 쥐염 열매, 흔한 그런 열매들이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거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둘째 아들이 갔던 그 땅, 은혜를 다 잃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더 이상은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더 이상은 먹고 살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이 아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아버지 떠나올 때는 큰 소리 치면서 왔는데 이제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용기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땅 가운데 우린 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밀접하게는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은혜, 유일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떠나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이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땅,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땅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아들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한번 보시면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당장 아버지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 만났습니까? 아직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은혜를 지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절실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애틋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사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이미부터 누리고 있었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서야 이것이 아버지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있을 때 왜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을까요? 아버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왜 그것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인 줄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자녀 세대들하고 함께 모였어요. 함께 자녀 세대들하고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은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 내가 누렸던 것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던 혜택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얻은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말한다라면은 우리는 돈으로 그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인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에게 입혀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끔하게 우리를 정리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손에 가락지가 끼워져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데 공사장 가가지고 양복 입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옷이 있어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농구한다고 공을 튕기면서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입은 그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옷 입은 사람이 맞게 살아가는 게 이제는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그냥 휩싸여져서 구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늘 고민하면서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한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분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아들, 딸이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자하고 공주에 맞게 왕 같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게 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잘 한번 정리하여서 사순절 남겨져 있는 한 보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구별되어져서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큰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